함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주를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8절로 25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떼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보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며칠 전에 이어령 교수님께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삶과 죽음을 보면서 참 느끼는 점이 많았습니다. 그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소명을 아낌없이 다 이루고 떠났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죽어가면서도 임종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며 그렇게 주님 품에 안겼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참으로 자신의 소명의 길로 잘 달려간 분이 아닌가 생각되어지고 그분의 삶과 죽음은 우리에게 엄청난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갑자기 확진자가 생겨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대체를 하게 됩니다만 오늘 사실 요한복음 마지막 강론입니다. 요한복음 21장까지 달려갔는데 마지막 강론인데 보통 과거에 과목을 다 공부를 하게 되면 책거리라는 게 있어서 함께 선생님과 학생들이 과자도 사와서 조촐하게 파티하면서 축하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는데 오늘 축하는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요한복음 강의를 들어왔던 것을 생각하면서 주신 은혜를 한번 되새겨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그가 걸어가야 할 길과 또 어떤 자세로 그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첫째, 죽음과 영광입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게 대조적인 두 단어가 나옵니다. 젊어서는 늙어서는 나오는데,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렇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젊었을 때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마음대로 다 하고 살아왔습니다. 물리로 뛰어내렸다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물리로 뛰어내리는 믿음이 있었지만 물리로 걷는 믿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동산에서 졸다가 깨어보니 예수님을 잡으려는 무리들이 앞에 나타나는데, 그걸 보고서 칼을 뽑아 들고서 맨 앞쪽에 있는 사람의 목을 내리쳤습니다. 어두워서인지 아니면 잠이 덜 깨서인지 목을 쳤는데 귀가 잘려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하나 살리라면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주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큰소리 쳤던 이 베드로가 돌아서기가 무섭게 작은 계집종 앞에서 저주하며 맹세하게까지 하면서 나는 그를 모른다고 부인을 3번씩이나 부인을 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젊었을 때에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또 넘어지고 했습니다. 큰 소리 치고 도망치고 칼을 휘두르다가 야단 맞고 또 부인하고서 통곡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생각 내키는 대로 다 하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하기를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고 남이 네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팔을 벌리리니,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겠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베드로가 원하지 않는 길이란 순교를 말하거든요. 아무리 사명이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교할 처음에 주님이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순교하게끔 하시는 것이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교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목숨을 내놓으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순교는 베드로가 원치 않는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원치 않는 길로 끌고 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9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 여기서 18절에 예수님 말씀을 해석을 잘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늙어서는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째서 죽음이 영광이 된단 말인가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내가 출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성공해서 내가 잘되고 내 이름 날리고 돈 많이 벌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가장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가장 기뻐하실 때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전 세계를 하나님께 바칠 때에,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내놓을 때에,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을 위해서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때에, 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버릴 때에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는 아주 정반대입니다. 우리 내 이름 나타내고서 영광을 돌리겠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코바디스의 말을 보면 로마의 대박해가 시작되었을 때에 우리는 순교회도 되지만 베드로 사도님만큼은 순교당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 있어야 한다면서 로마에서 빨리 도망쳐 나가기를 간곡히 원했던 성도들을 그 요청에 못 이겨서 베드로가 로마를 빠져나옵니다. 사실 베드로인들 순교당하는 것을 원했겠습니까? 그렇게 로마를 빠져나오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드립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네가 도망쳐 나온 로마로 들어간다. 거기서 너를 위해서 다시 못 박히려고 한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베드로는 도망쳐 나왔던 로마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십자가 형틀에 못 박히기 전에 그는 말하기를, 이 죄인이 어떻게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단 말입니까?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주십시오. 요청을 했어. 그 요청 따라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린 채로 이제 순교로 하나님께 나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죽음이 곧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자기 목숨을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기꺼이 버린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승리한 영국 군인들이 개선 행진을 벌일 때에 그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런던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국의 상하원 의원들과 귀족들과 수많은 시민들이 새벽부터 길 양쪽에 도열해서 그 개선 행진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왕이 자리에 앉자 드디어 개선 행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육군이 맨 선두에 서고 해군, 공군 그리고 해병대가 이어서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작은 한 부대가 입구에 있었는데, 그러자 여왕을 비롯해서 모든 귀족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여러와 같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 부대는 전쟁 중에 팔과 다리를 잃고 눈을 잃고 신체 일부를 잃게 상위 군인들로 구성된 부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이 개선 행진의 최고의 스타 중에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이런 상위 군인들처럼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진정한 주인공이 될 거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다 하고 살아왔습니다. 늙어서는 내 뜻대로 하는 나이가 아닙니다. 이제 주님의 뜻대로 하는 나이입니다. 이제는 영광스러운 천국을 바라볼 나이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설 날을 바라보아야 할 나이입니다. 이제 주님이 나를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하심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로 끌고 가심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기쁘게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둘째, 주님 이 사람은 주님께서 늙어서는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여기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데요. 주님 그럼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22절에 보면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소명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소명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각자 소명이 다 다릅니다. 나에게 주신 그 소명 따라서 소명에 충실하고 그 소명 따라서 감당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성경의 인물 가운데 두려진 인물 가운데서 베드로, 바울, 요한을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찌만 네가 쓴 주여 이 사람은이라는 책에 잘 나와 있는데 대개는 주님께 우리가 부름받고 난 뒤에는 부름받기 전에 나의 취미, 나의 특기, 재능, 환경 따라서 부름받고 난 뒤에도 그대로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처음 주님께 부름받았을 때는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주님 말씀 따라서 베드로는 오순절날에 한 번 설교로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진정한 대단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 뒤에 또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또 인도를 했습니다.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특별한 수명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그 말씀 따라서 그 어부를 그 역할을 감당하다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주님께서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세기에 가장 대단한 복음 전도자를 꼽으라면 빌립 그레한 목사님을 꼽을 수 있겠는데 그분은 1918년도에 주님 앞에 이제 가셨습니다만 그분이 1973년도 여의도 집회 때에 무려 120만 명 앞에서 복음을 주장했던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리 그레 목사님은 복음 전도에 있어서 특별한 수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나 빌리 그레이 될 수 없고 아무나 조여기가 될 수 없어요. 제가 다른 교회 목회했을 때에 한 남자 교사님이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장기동 목사님처럼 김문원 목사님처럼 재미있는 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제가 장기동 목사님이나 김문원 목사님처럼 같았으면 여기서 이러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다 장기동이 될 수 없고 다 김문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명이 다 다른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께 부름받기 전에 장막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주님께 부름받고 난 뒤에도 가는 곳곳마다
장막을 세우는 것처럼 교회를 세워나갔어요. 그대로 다 쓰시는 겁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데 특별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명을 받고서 그렇게 나아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거물을 깁다가 주님께 부름받았어요. 베드로하고 이 바울이 자기 소명을 다 하고 주님 앞에 가고 난 뒤에도 요한은 오랫동안 이 땅에 남았어. 교회의 아픈 상처를 다 치유하고 깁고 회복하는, 사랑으로 회복하는 그런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자 소명이 다 다르다. 베드로와 바울과 요한이 다른 것처럼 우리도 각자 전부 소명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처럼 주여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소명을 궁금해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주인이 나에게 주신 이 소명을 기억하고 그 소명 따라서 잘 감당하고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 30절의 말씀 보면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볼프강 모차르트는요 7살에 세계 음악계에 데뷔하고 난 뒤에 줄곧 자연이 낳은 기적, 천재, 진정한 기적, 놀라운 아이 이란 수식어가 그게 날마다 따라다녔습니다. 안토니오 살리에르는 모차르트보다 6살 위였는데 모차르트가 오스트리아 빈에 오기 전에 왕궁 작곡가로 취자로 입지를 공고하게 다지고 있었고 황제의 궁중 악장으로 높은 취를 이미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차르트가 빈에 오면서부터 비극이 시작되었어요. 이 모차르트와 살레리의 경쟁 관계를 배경으로 해서 아마데우스라는 그런 희곡이 쓰여졌고 영화화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살레리가 책상 위에 모차르트가 작곡한 이 악보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악보를 보니까 완벽한 곡이에요. 완벽한 곡이었습니다. 그 악보를 발견하고서 살레리가 땅바닥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모차르트가 대충 쓴 악보들이 내가 가장 정성을 다해서 쓴 작품들이 그저 낙서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나를 찬양하고픈 마음을 주셨지만 나를 벙어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비구만 능력을 주시고는 모차르트 앞에서 아주 평범한 보잘것없는 그런 수준으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당신이 주신 재능을 개발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연습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근데 지금 모든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리는 그 이름은 오직 모차르트밖에 없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나와 하나님 당신은 적입니다. 그걸 선언했습니다. 비교의식에서 질투가 나오고 질투가 사람을 멸망을 시키고 하는 것입니다. 질투가 살레리를 파멸로 이끌고 말았습니다.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말하기를 질투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 슬퍼하는 것이 됐습니다. 질투란 다른 사람의 행복이나 성공 때문에 나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는 걸 말합니다. 질투란 뭐냐? 남이 즐기는 것을 나는 즐기지 못하는 것을 질투라고 말합니다. 대개는 음악인이 다른 음악인을, 운동선수가 다른 운동선수를, 교수가 다른 교수를, 정치인이 다른 정치인을, 목사가 다른 목사를 이렇게 질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목사라도 은사가 다르고 소명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비교식에 빠져서 질투하고 헛된 경계심에 빠져서 자신이 가진 소명마저 잃어버리고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주님, 늙어서 원치 않는 곳으로 저를 데려가신다고 하시는데 그럼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요한을 살려둔다 할지라도 그게 네게 무슨 상관이냐? 왜 그걸 신경 쓰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은 요한이 주님 오실 때까지 죽지 않고 산다는 말씀이 아니고 베드로가 죽고 난 뒤에도 할 일이 있어서 계속 요한을 이 땅에 머물러 둘 텐데 그게 네와 무슨 상관이냐?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소명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라. 요한은 요한의 길로 가고 베드로 너는 너의 길로 가라. 그러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주의자요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예후디 메뉴인이 있는데 이 예후디 메뉴인이 3살 때부터 부모님 손을 잡고 뉴욕 연주회에 따라다녔습니다. 그 연주회 때 수석 바이올리니스트인 루이스 퍼싱거가 독주를 할 때면 어린 예후디가 완전 매료돼가지고 거기 힘채 있었어요. 예후디는 자기 생일 선물로 바이올린을 선물 받고 싶었는데 소원대로 바이올린을 받았는데 장난감이었어요. 4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 팔도 손도 다 작아서 진짜 바이올린을 켤 수 없기 때문에 장난감 바이올린을 선물했는데 예후디는 울음을 터뜨리면서 그 장난감 바이올린을 땅바닥에 내팽개치고 말았습니다. 훗날에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예후디가 말하기를 비록 어렸지만 그렇게도 진짜 바이올린을 갖고 싶었던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본능적으로 나는 연주하는 것이 곧 존재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4살박이 그 아이가 본능적으로 연주하는 것이 나는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연주하는 것이 곧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연주할 때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내가 나되게끔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를 나되게끔 하는 것, 나를 존재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소명입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 기쁘고 찬양할 때 은혜 받고 기쁘고 찬양과 설교, 기도 이런 것이 제게 하나님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되게끔 하는 데 소명, 그것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소명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주님 나에게 주신 그 소명에 온전하게 충실하고 자신의 소명의 길로만 걸어가면 된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의 소명에 대해서 신경 끄고 오직 주님이 내게 주신 소명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정한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정한조 목사님은 자기 대학 시절에 식수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대학생 시절에 본교회에 전도사님 한 분이 부임해 왔는데 그 전도사님은 외모도 너무 보잘것없었고 목소리도 경박스러울 정도로 듣기 싫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논리가 설교할 때 논리가 영 앞뒤가 맞았어요. 이분이
중학교를 졸업해서 고등성경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지방신학교를 다니면서 전도사가 된 사람인데요. 이 전도사님이 맡았던 부서가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맡았는데 이 정한조 학생이 중고등부 교사였었고 청년부 회장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고등부 설교할 때에 도대체 논리가 통 맞지 않아서 학생들이 전부 싫어하고 교수들도 다 싫어했어요. 그 전도사님을 모두가 따돌리기까지 했어요. 청년에 설교할 때는 더욱더 말이 안 됐습니다. 그런 어느 날 이 전도사님이 정한조 학생을 찾아와서 신학교에서 영어 시험이 있는데 영어를 좀 가르쳐달라고 그래 부탁을 해왔습니다. 가르치다가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막 깝깝하고 그 다음에는 막 화가 치밀어 나중에는 막 불쌍하게 보였다 했습니다. 불쌍하게 보였다. 지방신학교를 졸업해도 서울에 신학 연구 과정을 3년을 나와야 목사가 될 수 있는데 이 전도사님은 정한종 학생이 대학을 다닐 때부터 시험을 쳤는데 이 정한종 학생이 대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3년을 공부하고 과정을 마치고 졸업할 때까지도 이 전도사님은 합격하지 못했어요. 이 정한조 학생이 마음속으로 했습니다. 당신은 아니야. 당신은 안 돼. 그래서 목사가 될 수 없어. 마음속으로 그 전사님을 X표를 다 꺼버렸어요. 당신은 안 돼. 당신은 아니야. 할 수 없어. 빠져요. 그런데요, 자신도, 그 전사님 자신도 자기 실력이 부족하고 딸리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에게는 소명하라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곳이라면 농촌이든 어촌이든 달려가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면 무엇인지 다 할 거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주셨다는 그 소명만큼은 너무나 확실했고 분명했던 것입니다. 정한조 학생이 자신이 목사가 되고 난 뒤에 그 전도사님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미안하다는 겁니다. 나의 외모와 실력을 가지고 아니다고 엑스플을 해버렸거든요. 실력이 비록 없다 할지라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소명 분명한데도 하나님 그를 부르셨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나의 받은 소명. 이 사람은 다른 사람 소명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주님께로 받은 소명을 가지고 충실하고 달려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청중들을 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 신경 났습니다. 오직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청중은 한 분.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소명을 주신 바로 주님 그 한 분만 신경 쓰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따라가면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것과 같이 자기도 십자가에 달려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후에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분명히 지회를 했을 겁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야, 정말 잘 따라왔다. 비록 십자가의 그 험한 길이었지만 참 잘 따라왔구나. 정말 잘했다. 이제 내 아버지 집에서 안식하거라.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주님, 이 못난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이게 천국까지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처럼 바울도 요한도 다 주신 소명 따라서 잘 걸어왔습니다.
바울 사도도 베드로처럼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끝까지 잘 걸고, 요한은 베드로와 바울이 떠나간 후에도 이 땅에 오래도록 남아 교회를 돌보다가 주님 앞으로 갔습니다. 각각 자신의 소명대로 잘 걸어갔습니다. 소명의 길은 서로 달랐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성된 종들에게 동일한 승리의 멸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말씀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 신체 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은 다 다르고 소명기는 다 다르지만 동일한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주님께서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주 이 사람은 인데, 주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 소명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맙시다. 모든 청중들을 신경 쓰지 맙시다. 오직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소명을 주신 오직 유일한 청중 되시는 그 주님만을 신경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비교시 가질 필요도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 한 번만 보라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강론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이 강론을 마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꼭 하나를 기억합시다. 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소명은 개별적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겁니다. 소명은 다 다릅니다. 그 주신 소명, 나에게 주신 소명을 붙잡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각자 주님이 주신 소명의 길을 묵묵히 순종하면서 주님을 잘 따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궁금해서 요한의 소명에 대해서 신경 쓰면서 질문하는 그를 보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소명, 그 소명 붙들고 주님을 끝까지 잘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강해를 우리가 들으면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깊이 새기고 되새김질하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나에게 주신 소명길로 묵묵히 순종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잘 따를 수 있는 모든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 주님 만날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